3장에 왔습니다. 3장은 좀 짧긴 한데요.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이해하기 위해서 좀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호세아서의 1장에서 3장이 대구 구절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1장 2절에서 9절, 이게 첫 번째 1이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1장 1절에서 2장 1절까지가 두 번째 파트, 그리고 2장 2절에서 13절까지가 세 번째 파트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A, B, C, 그 다음에 이제 C, B, A 반대로 갑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대꾸를 형식을 이루는데요. 방금 이제 첫 번째가 2절부터 9절, 1장 2절, 1장 10절부터 2장 1절, 세 번째 파트가 2장 2절에서 13절이라고 한다면 2장 14절부터 20절까지가 이제 3-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2장 21절부터 23절까지가 2-,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 5절까지가 3-가 됩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고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그래서 1과 1-는요, 1이 1장 2절에서 9절이고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 5절이잖아요. 요게 대꾸를 이루죠.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파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다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다시 찾아가라, 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1장 2절에서 9절도 호세아에게 고멜을 찾아서 결혼해라,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볼게 3과 3-로 봐보면 2장 2절에서 13절 하고 2장 14절 20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는 실제적인 호세아와 고멜이라고 한다면 3과 3-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2와 2-는 새 자녀의 이름이 바뀌는 이름이 소재가 됩니다. 이게 다 그러니까 같이 일부러 성경의 그런 대꾸를 구조를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해 보면 1과 3은요 심판에 대한 주제입니다. 왜? 호세아와 고멜,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A-와 1-와 3-는 회복이 주제입니다. 첫 번째 파트는 심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파트는 회복. 이렇게 대꾸를 이루는 거죠. 제가 헷갈릴 수 조금 있습니다만 여러분 잘 이해를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1장과 3장은요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 선언과 선포를 통해서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노력해서 회복된 게 아니에요. 고멜이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보시고, 고멜이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시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는가. 근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 그리고 자비와 긍휼, 회복. 구원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근거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이라고도 하죠. 이 이야기가 바로 1장에서 3장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회복은 이스라엘이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고멜이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다. 이걸 전제로 하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예, 3장 1절은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1, 2, 3 3-죠. 근데 1과 3이 대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다시 고멜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좀 뭐랄까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다른 남자에게 사랑을 받은 여자, 그러니까 고멜과 호세아가 결혼했는데 이 고멜은 무슨 행동을 합니까? 늘 다른 남자를 좋아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됐어요. 음녀가 됐다는 건 뭡니까? 정상적인 어떤 관계가 아니라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그것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부부 관계를 일방적으로 깨버린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목적이 뭡니까? 자기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이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음녀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다시 사랑하여라. 근데 이걸 하나님이 빗대어서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 돌아가서 건포도주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같이 대조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고멜이 마치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사랑을 기대하는 것과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고 그냥 육체적인 어떤 관계에 의해서만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그 여인을 바라보는 남편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정상적이지 않죠. 왜?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이 없고 단지 육체적인 사랑을 위해서만 이 욕구와 욕망에 불타있는 여인의 모습을 이스라엘의 모습과 하나님이 비견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어떤 행위입니까? 마치 다른 남자를 쫓아가는 이 고멜의 모습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을 쫓아가는 모습과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건포도주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건포도주에 빵을 넣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급 뭐랄까요? 고급진 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이야기를 하면 그들의 물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물질과 소유를 선택한 것들을 이렇게 빗대어서 그 당시에 건포도를 넣은 빵은 굉장히 사람들이 비싸게 주고 먹어야 되는 어떤 것들이었는데 이것을 비유로 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선택한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이렇게 비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바알을 쫓고 우상을 쫓았던 그들이 선택한 것은 풍요였어요. 물질적 풍요, 하나님이 아니라. 근데 이 사람들은 돈을 쫓는 것은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실제로 눈에 보이는 우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요, 명확하게 우리가 돈을 쫓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꾸 우리는 과거의 구약 시대에는 자꾸 실체적인 우상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쫓는 것이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꼭 그런 대상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 근본적인 개념에서 풍요와 물질로 하나님을 차선으로 삼아버린 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사랑을 줘도 그 사랑이라고 여기지 않고 다른 대상, 결혼하지 않은 다른 대상을 향해서 불붙듯이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서 다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또 남성을 향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굉장히 이건 어려운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나주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듯이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 호세아에게는요, 이것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합니다. 1절에서 사랑하다라는 동사가 3번이나 사용합니다. 그죠?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 들어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사랑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사랑이 감정적 언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 어떻게 사랑하는 명령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것은 감정적인 명령이라기보다는 상대를 책임지고 상대에게 뭘 요구하라? 신실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라는 명령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어떤 명령이라는 의미보다는 상대를 어떻게 해라? 책임지고, 또 반대로 상대에게 다시 성실하게 또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명령해라. 요구하라는 그런 명령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호세아서에서는요, 사랑한다, 사랑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사랑해라. 왜? 호세아 내용 전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어떤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랑한다라고 우리를 표현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어요? 감정적 언어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나의 자녀다. 그래서 너도 신실하게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살아라. 이런 요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2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나는 은 5세겔과 보리 한 오멜바를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다. 근데 보시면 명령하자마자 어떻게 한 거죠? 그대로 즉각적으로 순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우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죠. 고멜을 사오는데 은 15개, 그렇죠?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왔다. 그 당시에 그 여인들을 이렇게 노예나 이렇게 품으로 살 때 보통 은 30세겔 정도가 종의 값도 은 30세겔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은 15으로 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반 정도 되는 비용이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실제로 왜 이렇게 사서 와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남자와 결혼했는데 다시 어떻게 한 거예요? 다른 남자에 가서 그 남자에 종속됐는데 그런 소유와 이런 것들을 주지 않으면 데려올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뭔가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소유를 그 상대로 인해서 얻는 것에 자기 자신을 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사와야 되는 정도가 된 거예요. 그 남성에게 좀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좀 그렇지만 몸값을 주고 사야 될 정도의
그렇게 떠나버린 거죠. 완전히 떠난 건 아닌 거죠. 그게서 15세겔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이 종된 상태까지는 이게 아직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 고멜을 다시 데려오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관계가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뭘 돌아올 것들을.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건포도였어요. 건포도가 들어간 빵, 물질이었어요. 그러면 자기는 언제든지 자기 몸을 팔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가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어디를 봐도 가치가 있습니까? 아름답습니까? 사랑스럽겠습니까? 물질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모습을 이 고멜의 실제적으로 가늠하는 모습으로 빗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불편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우리는 물질적인 부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잘 안다고 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인식되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실제적으로 자신의 몸과 성을 파는 것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여인과 호세아의 성실한 남편 호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모습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 필요를 채워주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상황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황은 여로보암 2세가 치세하는 시대였습니다. 가장 번영하는 시대였어요. 근데 그 번영한 시대에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다 바알과 아스라신을 섬기는. 그게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다 다 간 거예요.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30년 후에 이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다 빼앗아 버릴 것이다.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때서야 너희가 나를 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가 여기에 같이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이 내용들이 여러분이 매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살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지금 뭘 이야기해요? 일정 기간 동안 이야기죠. 나와 함께 살면서 장녀랑 자기 몸을 팔아서 여기 이 여인은 몸을 파는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물질적인. 하나는 뭡니까? 자기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 이 두 가지예요.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아내가 됐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거죠. 다른 남자 관계를 맺고도 맺지 말라고 다시 성실할 것을 요청합니다.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이게 뭡니까? 다시 기회를 주는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은요 이미 처음이 아니에요. 일정한 액수를 받고 팔리는 것을 이미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처음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대개는 어때요? 기다리지 못하고 또 다시 자기 자신의 욕구와 욕망과 필요를 위해서 남편을 떠나가는 일을 반복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와 이제는 많은 날 동안 자신과 머물러 있고 다시 다른 사람 찾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좀 그 남편 입장에서
호세아 입장에서 이거는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아내가 이미 그런 전력도 있고 그런데도 사랑한다?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이게 꼭 남편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남편이 왜 그러고 다닌다면 어떻게 했어요? 불가능한 사실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런 방법 외에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도 많은 날이 이렇게 왕도 통치자도 희생제물 돌기둥 없이 에봇도 드라군도 없이 살 것이다. 자, 이 이야기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30년 이후에 이제 그들이 직면하게 될 사건과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도 하나님 그들이 마치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에게서 싸우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싸우겠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 거냐면 통치자도 없고 왜? 왕이 이제 없어져 버리잖아요. 통치자 없어. 희생제물 돌기둥도 없다. 이제는 어때요? 제사 드리는 너희들이 제사했던 바알에 제사를 드렸던 것도 그런 것들도 다 없애버릴 것이다. 에봇도 에봇이나 드랍이 뭡니까? 제사 지낼 때 썼던 도구들이에요. 이런 거 다 없애버리겠다. 없이 살게 될 것이다. 아까 위의 내용과 대치해 보면 알겠죠.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라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했던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떨어뜨리게 되면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 원래 왕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주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나라도 왕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해서 준 왕이 사울 왕 아닙니까? 다윗 왕도 사실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일 뿐이지 왕 자체의 어떤 그런 다윗과 같은 왕을 이렇게 원해서 주는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으로 만족하고 살아가기도 원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원해서 왕도 주고 했는데 다 결국은 하나님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그것도 없게 살아가게 할 것이다. 그걸 잘 버텨라는 말이죠. 5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주 그들의 하나님 찾으며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떨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나중에 돌이키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서 주 그들의 하나님을 찾으면 이거 다 없애버리니까 그때서야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그들의 왕 다윗을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다윗 왕 같은 왕을 찾는 게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런 섬김의 모습을 그들이 찾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죠.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떨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는 선물을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겁니다. 근데 그 심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심판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어떻게 보면 다른 남자에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비참하고 경건하지 않은 삶이지만 그 여인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만족하고 사는 거였어요. 왜? 자기가 누리고 원하고 싶은 거 물질을 제공해 준다고 믿었고 또 성적인 만족을 주는 대상이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 여인에게는 문제가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부당한 모습 아닙니까? 부정한 모습 아닙니까? 음녀라고도 표현하죠. 창녀라고도 표현하죠.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모습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는 그 고멜을 향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좋아했던 남자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었겠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웠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이건 저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잘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호세아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늘 불안함이 있죠. 불안정하죠. 그리고 당연합니다. 그렇게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 당연해요. 우리 삶에도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살 때도 어떻게 삽니까? 불안해요. 두렵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근데 그냥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오는 가짜 평안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했었던 어떤 또 다른 어떤 내용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너에게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누리게 하기 원하시는 평안이고 기쁨이다.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평안을 삶 가운데 원하십니까? 물질로 오는 평안 그건 잠깐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물질은요 금방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와 또 그런 책에 우리는 보았습니다. 8과의 내용을 공부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중요한 게 뭐냐? 영원한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하죠.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거나 함께하는 사람들과 불안을 느끼는 다 그런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것 속에서 만족을 누리고 영원하지 않는 것 속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까? 영원한 것과 관계 맺고 사십시오. 그러면 평안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새날에 맞게 사시면 됩니다. 찰나적인 것을 위해서 나의 영원한 것을 갖다 버려버리고 소중하지 않게 여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